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총리,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묶어놓은 곡식단은 그대로 서 있고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은 다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하셔서 또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이제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꿈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 나와야지 정금과 같이 흠도 티도 없이 순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도 겸하여 받을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풍년을 겪고 또 7년 흉년을 겪으면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인정과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연단하시지 않고 준비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의 총리로 그냥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애굽에게는 큰 재앙인 것입니다. 준비되지도 않은 자가 능력도 없는 자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형들을 통하여서 배신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와가지고서도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수많은 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겪는 시련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하여서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는 대로 계속 F학점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5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치면 계속 F학점이 나와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울어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수님들에게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신학교 4년을 순탄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순탄하지가 않아요. 학교 생활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저를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지식을 쌓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구약 통독이라는 시험을 3번이나 낙방하고서 4번째 합격했습니다. 신약 통독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 고사도 3번 떨어지고 그리고 신약 고사도 3번 떨어졌습니다. 학부 때 제가 이것을 패스하기 위해서 성경을 40독이나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성경을 1독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고사를 패스하기 위해서 성경을 40독 했어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계속 떨어졌어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때문에 한 학기 늦게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알파벳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알베기다레 바자에티업 카라멘두스 아페차코레 신신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앞자리예요. 웬만하면 잊어버리겠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3번이나 낙방하고 4번째 합격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때 그 계속 F학점 받고 계속 시험에 낙방했던 그때는 너무나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본이 되고 있어요. 영적인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많이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연단도 겸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다는 것, 기르시고 가꾸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꿔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 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던 그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 그러니까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인장 반지를 끼워 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목에 금사슬을 채워주고 자신의 그 버금쇠를 태워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이미지, 바로가 그 요셉의 그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 모세의 이미지, 요셉의 이미지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이미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바뀌지 않고서는 노예의 근성이 내 속에 있고 노예의 그 이미지, 죄수된 그 이미지가 내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총리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제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밝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 얻을 때 풍성히 누리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그런 권리를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장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의의 세마포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버금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제가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다. 요셉은요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110세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그 동안에 그 어떤 것도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게으른 마음이 속에서 계속 생겨났지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혹들이 많았지만 그 유혹 다 물리치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들이 많았겠지만 정직한 것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지혜롭고 명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보물과 같은 그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리석은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미련한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과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도 낮아졌을 때 비굴하지 않았고 높여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부정부패를 내려놓고 근면 성실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가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